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삶의 지혜를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이 참으로 알 수 없는 막연함이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 삶 앞에 있다는 사실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또 8절에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손을 놓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노년이 돼도 불안해서 그 많은 일들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도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후 승리는 약속하셨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셨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조차도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 미래를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갖고 싶은 대로 그것을 누리고 받으려고 많이 쌓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역설적으로 오늘 그것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너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알아라 라는 이 얘기를 통해 볼 때 앞에 있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래서 정말 베풀며 살아가고 나눠주며 살아갈 때 움켜쥐지 않고 살아갈 때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었을 때부터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급히 빨리 지나가는 건데 정말 젊음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 마음 편하고 근심 걱정 없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눠주며 살 때 근심할 것 같지만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을 찾아가고 마음의 풍요를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데 이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두루두루 나눠주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오히려 근심하니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믿는 자는 움켜진다고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은 나눠주고 구제하라는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오늘 먹을 만큼 먹었으면 나머지는 바구니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누군가가 그 음식을 먹고 살아날 것이고 힘을 내어 살 것이니까 내 음식을, 내 돈을, 내 양식을 누군가에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 일이 반복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 배고픈 날이 올 때 너도 물가에 나가봐라. 그러면 너를 살리려고 떠내려오는 음식을 너는 또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구제와 자선의 삶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나눠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식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한두 개는 적은 숫자입니다. 서너 개는 적당한 숫자고요. 그러면 7이나 8은 산술적으로 7이나 8의 뜻이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정말 힘써서 많은 곳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두루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누가 또 너가 어려울 때 너를 돌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고 정말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어디서 싹이 날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여러 사람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할 때 누가 먹을지 모르면서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도 누가 주었구나라고 알면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건 받을 생각 말고 주라는 거예요. 우린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그 분함과 그 억울함과 그런 말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잖아요. 결국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돼?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는 거는 누가 받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내가 줬다는 거 모르고도 하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 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돌볼 수도 있고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면 되니까 두루두루 성도라면 섬과 드림과 나눔은 멈추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베풀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만큼 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런 리밋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베풀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죠.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을 우리가 다 알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만삭생이며 이제 칠삭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고 또 외사한 체구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언어 장애와 학습 장애를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60여 년간 활동하며 장애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2차 세계 대전에 정말 영국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불편한 몸으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그 길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저수지에 뛰어들어서 윈스턴 처칠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윈스턴 처칠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유력한 분이거든요.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는 후에 이제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내는 그 랜돌프 처칠이고요. 또 어머니 제니 제롬이라는 분은 뉴욕의 사업가의 가문의 딸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가정입니다. 재력과 권력이 있는 분인데 이 윈스턴 처칠의 그 부모님이 이렇게 구해준
그 젊은이 좀 고마워서 그 젊은이의 대학 다니는 학비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생물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생물학자가 되는데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칠이 얄타 회담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심한 열병을 앓게 되고 또 한 번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이 발명한 페니실린 주사를 가져와서 윈스턴 처칠에게 주사를 넣어줘서 그때 다시 회생을 하고 살아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처칠을 이렇게 주사 놔줬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처칠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던 페니실린의 발명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그 열매가 있을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손을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것으로 두루두루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움켜쥐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명령합니다. 구제와 섬김은요,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그냥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너무 덥네. 시원할 때 해야겠다. 오늘은 구름이 꼈네. 해가 떴을 때 해야겠다. 해가 떴네. 덥겠다. 구름이 낄 때 해야겠다. 아이고 비 올 때 해야겠다. 오늘 비가 오니 또 맑을 때 해야겠다.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 파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형편 나아지기만을 바라면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 행동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움켜쥐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창 잃어버릴 때도 있고 쏟아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비를 한없이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적당할 때 내려보내야지 너무 많이 모았다가는 쏟아버릴 때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비는 밭에도 논에도 땅에도 재앙이에요. 그게 바로 홍수입니다. 그래서 적당할 때 골고 뿌려주라는 거죠. 나무에도 열매가 한없이 맺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가지 부러지기 전에 골고루 따줘야 되고요. 골고루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성가대원과 함께 어느 성도의 가정에 갔는데 감나무를 봤어요. 실랑감이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철제 기둥을 박아서 묶어줬고요. 가지마다 끈으로 막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져요.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져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익지도 않고 연그러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실 보면 이것저것 따지다가 움켜질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한꺼번에 쏟아지고 한꺼번에 재앙이 있고 한꺼번에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아이고 진작 나눠줄 걸.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에 비를 쏟아내기 전에 한꺼번에 쏟아내기 전에 나무가지 부러지기 전에 과일이 많이 맺혔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저것 풍세와 주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명령을 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베풀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권하셔서 내가 내주면 나는 가난하게 쓰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만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살피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풍세와 바람 살피지 말고
감동 주셨을 때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보면요,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걷고 싶어서 예수님 나를 이 물에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베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가 주변에 일렁이는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갑자기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저것 따지고 살피다 보면 앞에 부르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시선을 놓치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요. 모든 염려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고하신다는데, 이 권고한다는 건 날 돌보신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셨으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앞일을 모르고 나만 모두고 움켜쥐다가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 너 심판한다라고 경고하셨으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움켜쥐지 마시고 잃어버리기 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주변에 부지런히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세 번째 보면 우리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해를 보는 눈으로도 이미 우리는 부자예요. 누리는 것 많다는 거죠. 이미 얻은 게 많은 거예요. 받은 것이 많으니까 우리 부자니까 감사하면서 베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 성도라면요, 이미 영적으로도 부자야. 아멘.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표전 세 번역에 보면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해를 볼 수 있는 그 눈만 가졌어도 여러분 즐겁고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빛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의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1차적으로 태양의 빛을 말하나 한편으로는 생명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려서 정말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보이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영안이 열린 거예요. 또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본다면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안이 있고 또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재산이 많아서 많은 걸 소유해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풍성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부자가 될 때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그 소중함을 알고 불쌍함을 마음으로 함께 품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셨다면 그 영안이 열린 거 감사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고요. 그리고 밝은 햇빛, 그리고 밤에 정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는 부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유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오기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의 순교의 피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복음 증거자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고,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특히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음은 한국에 그 얼마나 험난한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여러 교단과 또 여러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를 다 받은, 이미 우리가 베풀어서 받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이미 받았으므로, 풍성하게 받았으므로, 빚진 자 힘으로 나는 당연히 베풀면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6.25 전쟁 속에 해병대에 가셔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세로 믿으신 부모님을 통해서 소위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알게 된 정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한에는 침례교회가 몇 개 없을 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요, 각 교단마다 선교지를 불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메틱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각 교단마다 여기 남한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했는데, 침례교가 할당받은 데가 강경을 중심으로 한 함경북도하고 만주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되니 침례교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침례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불순한 단체로 찍혀서 교단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됐던 교단입니다. 그때 침례교단은 불순한 사상을 가르친다고 해서 일본 제국에 항거하는 천국왕국이라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불순한 사상을 가르친다고 총회장과 같은 감목이셨던 이종근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질문과 답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받았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역사 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재림한다는데 어떤 지위로 재림하는가? 성경 말씀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천년왕국을 건설하면 일본도 그 통치에 들어가는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천황폐하도 불신 시에는 멸망하는가?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미가 7장에 대왕님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는 천황폐하보다 더 높은 대왕인가? 예, 전 세계가 통일되는 동시에 예수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대답이 불경제에 해당되는 걸 모르는가? 그저 신앙 양심에서 답하는 바입니다. 단체 대표인 감목이 그렇게 답변할 때 간부는 물론이고 전 교단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신조를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동일한 성경으로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였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당시 감독인 이종근 목사님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32명의 교단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3대 총회장격인 감목을 역임하던 전치교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1946년 당시에 침례교회는 남한 전역에 40여 개 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성도들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동란까지 겪으면서 극심한 혼란과 가난 속에 남한의 남침례교에서 IMB의 데니 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아들 렉스 레이라고 하는 분이 나팀은 선교연금을 받아서 한국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마음껏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도에는 우리 한국에 베푼 옷만도 20톤이 넘게 나눠주었다고 기록되고 있고요. 그때부터 한국 침례교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51년에 남한에는 약 50개의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1952년에는 말에는 134개로 늘었고, 그리고 1954년에는 144개로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1년 중국에서 공산당에 순교를 당하신 의사였던 남침례교 IMB 선교사인 윌리엄 왈리스를 기념하는 현대식 병원으로 부산에 왈리스 기념 침례병원이 생겨서 한국에 의료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나티먼 헌금에 의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본다면
이제 베풀어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두루두루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싹이 날지 모르니까 이 만사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정말 어떤 사람 누가 나에게 보답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베푸는 삶을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합시다.